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그 한 해 한 해가 지나가지만 특별히 올 한 해는 여러분 인생 평생에 걸쳐서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2022년도가 되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일상에서 벗어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모든 의학계에서 관련된 분들이 주장하기는 지금 한 2024년도까지, 지금 뭐 여전히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가 뭐 오미크론이라는 또 새로운 변이까지 해서 그것이 이제 주된, 이제 코로나는 이제 지나가고 그것이 이제 주된 질병의 원인이 돼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2024년까지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고비를 넘기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미 여러분들은 몸에 항체가 쌓여갖고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알게 모르게 코로나가 안 걸릴 수는 없어요. 근데 다 걸렸다가 자기도 모르게 다 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검사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긴 거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단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 자기 자신이 걱정을 많이 해서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는데도 걱정돼서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도 중요하니까, 항상 몸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부족한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말씀을 갖다가 준비해서 전해드리기 전에 한 사람의 유언이라는 건 뭔지 알죠? 자기가 생명을 다 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편지 형태의 유언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친구여, 받아 읽어주게.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게 해주게. 내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깎아 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것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인 일부인 나,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인 그대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내 생에 다 못 굴린 덩이를, 이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려야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 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하고 이렇게 마친 거예요. 어느 분의 유서인지 벌써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유서를 쓴 분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껴안고 분신 자살을 한 전태일 열사예요. 이 전태일 열사라고, 제가 왜 이분의 유서, 또 이분의 생애를 듣고 너무 감동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한 행위는,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한 행위는
거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행위하고 흡사해요. 굉장히 흡사해요. 네, 굉장히 흡사해요. 지금 이제 예전에 유신 정권이라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막 근대화 정권까지 해서 자유민주 정권이 들어왔다고 하는데도 예전에 좋은 것들을 다시 이렇게, 진짜 재조명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이러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새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다시 예전에 있었던 분들을 찾아서 이 진실을 알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이 전태일 열사라는 분의 얘기를, 그냥 들어도 그냥 건성 들었죠. 왜냐면 그냥 노동운동 하다가 그냥 자기 몸에 휘발유 껴안아서 죽은 그런 아주, 젊은 진짜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애를 쭉 방송하는 그것을 제가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네.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의 60년대에 이분이 이제 태어난 게 48년생이에요. 1948년생인데, 60년대에 이제 20대도 안 됐죠. 18, 요 때인데,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구두 닦기, 넝마주기 이런 걸 하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 우리들도 보신 분들 많잖아요. 옛날에 보면 미싱사 시다구함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전봇대에서 구두 닦기를 하다가 그걸 보고서 나도 기술을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동대문 시장, 평화시장에 미싱을 배우려고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요만한 우리 교회 성전만한 곳에 나눠가지고 이거를 복층으로 만들어가지고 미싱을 갖다가 여기 나와야 한 몇 대 못 넣는다 그러면 2층을 만들어가지고 2층까지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닭장이라고 불렀대요. 예, 닭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미싱사는 앉아서 미싱만 하니까 좀 덜한데 시다라는 사람들은 시골에서 올라왔고 보통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유경이 같은 애들은 완전 어른 취급을 해주는 거고, 초등학교 졸업한 12살, 11살 요런 아이들이 올라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청소하고 그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 했는데,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고 못 먹어서, 이 폐병이 걸려가지고, 각혈을, 하다가 죽고. 근데 피를 토하면 전태일 열사가 자기 여동생 생각이 나서 쫓아가면 절대 이거 사장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피 토한 거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사장님이 나를 쫓아낼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어려운 노동자들을 보면서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대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진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굉장히 막 눈물 나고 까무러칠 듯이 기뻤어요? 그렇지 않았죠? 저는 진짜 기절할 것 같더라고. 이 사람은 근로기준법에 모든 노동자는 8시간 이상 일해서는 안 된다, 이걸 보고서 뛸 듯이 기뻤대요. 야, 이런 법이 있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저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자기 노동자들을 구출해 주려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동법에 8시간 근무한다는 거, 근로기준법에 그거를 발견했을 때 그렇게 기뻤대는데. 그렇게 기뻤대는데. 그리고서 이제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집에서 그 옛날 노동 근로기준법이 나오는 그 법전은 한문으로 써 있더라고. 다 옛날에 다 한문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책이 한자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한자를 일일이 옥편을 찾아가면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꿈이 뭐냐면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내 옆에 대학생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이 고생 안 할까? 걔가 이렇게 읽어주고 하기만 해도 얼마나 기쁠까. 이 얘기를 하고서 진짜 막 방송국도 찾아가고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박정희 유신 정권이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도 보내고 대통령 각각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막 학대를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를 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이렇게 막 청원도 하고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는 뭐 대통령한테 그 편지가 전달이나 됐겠어요. 기자들한테 얘기해도 되질 않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면 노동자 데모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정보가 새 나가서 무산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유서를 써놓고 휘발유를 자기 몸에 껴안고 분신 자살을 해서 이제 끝난 거죠. 끝났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분신 자살을 하고 병원에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엄마, 내가 하나 약속해달라고. 뭘 약속해달라고. 앞으로 노동운동 하는데 내가 죽더라도 노동운동 하는데 엄마가 좀 앞서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약속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크게 대답하라고. 엄마 좀 크게 대답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엄마 나는 어차피 죽을 거라고. 너무 지금 저거 하니까 지금 좀 말도 안 나올지 모른다고. 그런데 갑자기 말이 안 나오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목을 갖다가 칼로 이렇게 딱 잘랐대요. 그러니까 피가 탁 터지면서 다시 마지막으로 말을 하게 해달라면서 칼로 여기를 따가지고 피가 터지니까 엄마한테 엄마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고 크게 대답하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다고. 우리 아들이 유언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대답하고 그 이후로 그 어머니는 정말 마지막 다 할 때까지 우리나라의 노동 현장에 맨 앞에 서서 이렇게 노동운동을 그 할머니가 다니시면서 하셨더라고요. 아들과 약속을 지키면서. 근데 이게 제가 유서도 그렇고 여기 유서에들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 생에 못 굴린 덩이, 그 덩이를 계속 목적지까지 굴러야 한다고 엄마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지금 그런 전태일 열사나 많은 분들 그런 분들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해방되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을 준수하게끔 그런 어떤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우리 집안이 행복하고 잘 살고 구원받는 그 시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근로자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자기가 죽더라도 노력을 해달라고 유서를 썼어요. 그게 뭔데? 그렇잖아요? 내가 일해서 마땅히 돈을 버는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그냥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지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다 지금은 오히려 사장님들이 근로자를 무서워하는 시대가 왔어요. 네. 근로자들을 함부로 못 써요.
왜냐면 갑질한다고 근로자들이 소송을 하거나 고발을 하면,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지금은 근로자를 안 쓰고 자기가 일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진짜 세상이 될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나만 죽어가면서,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족, 이웃들이 다 천국 가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여러분들 유언장 써놓으셨어요? 써놓으셨냐고. 굉장히 충격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만 먹고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내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태일 열사보다 못 배웠어요? 여기서 한글을 읽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다 중학교 이상은 다 나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대학도 나오시고, 대학원도 나오시고, 전문직도 하시고, 이러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겠냐, 이거죠. 네. 하루하루 보낸다는 게, 저는, 그니까, 목사라는 게 창피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감명 있게 봤어요. 이 전태일 열사 그 생애를 보면서, 야, 이렇게 믿지 않는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게 정이고 이게 옳은 일이면 내가 해야겠다 하고서 하니까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래갖고 노동자들이 장례를 못 치르게 하니까 돈가방을 갖고 와서 그 어머니를 줬대요. 빨리 장례 치르라고.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돈가방을 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놓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야, 이 돈이면 너희들 평생 먹고 살 때 걱정 없고 새 집도 사고 대학까지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너희들 지금 그 공장에서 일 안 해도 돼. 그런데 하나, 노동자들을 위해서 죽은 네 오빠는 지금부터 너희들은 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 어린, 진짜 20살도 안 된 그 어린 여동생들이, 그러면 엄마 나 계속 공장 다닐게. 돈 안 받고. 여러분들은 돈 안 받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저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안 가면 여러분 10억씩 줘. 정부에서. 그리고 나는 10억 안 받고 나오겠다 하는 분 계세요? 다 안 나오죠. 한 분만 계시네. 10억 받고 안 나와요. 그잖아요. 어차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막 그걸 듣기 위해서 막 이러지도 않고, 어차피 핸드폰 보고 어차피 딴짓 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 않고. 그죠? 왜?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일부러 휘발유 껴안고 죽으려고 애쓰지도 않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애쓰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10억을 줬는데, 돈을 10억을 줬는데 그 10억을 갖다가 받고서 내가 교회를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보라고 그럴 때, 내 자식한테 그럴 때 내 자식이 엄마 10억이 문제야. 엄마가 지금 천국 가는데 나는 고생하는데 좋으니까 10억 그냥 나라에다 갖다 주고 엄마 교회 가. 이런 자식이 집에 있냐 이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 죽는다고 알긴 알지만 믿지 않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수술을 했어요. 무슨 수술을 했냐면,
그 뭐 남성 그 순놈 암놈 뭐 그거 저거 하는 수술이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수술이죠? 그 중성화 수술. 무슨? 중성화 수술. 중성화 수술. 중성화 수술을 그거를 또 돈을 주고 해요. 예, 그것도 일부러. 그러면 중성화 수술을 하면 개한테는 굉장히 좋대요. 수명이 연장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개보담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왜냐면 개 수명이 그 중성화 수술을 하면 한 20년 된대요. 그러면 오래 사는 개는 20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0년 있으면 내가 20년 더 살지 안 살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잖아. 김선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더더구나. 그죠? 김선재 집사님은 지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예. 왜냐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이 전태일 열사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집안에 내가 죽더라도 계속 이 덩이를 굴러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하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죽어서 내 후손들이 계속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갈 수 있게끔 그 목적지에 달성할 때까지 내가 죽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준비를 얼마나 해놓고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죠.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아주 중요한 때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때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다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야, 우리 조상들 굉장히 고생했겠다. 코로나로 막 매일 죽어나가고 매일, 지금은 코로나 안 걸려도 어디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거나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리거나 하면 응급실에 가기도 전에 죽어야 돼요. 병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엽만 떨어져도 피해야 돼요. 지금은 병실이 없어요. 응급실. 왜냐면 지금 방송에 계속 나오지만 그 일부예요. 병실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다 그러면 그거보다 몇십 배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누가 지켜야 되냐면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옛날처럼 뭐가 이렇게 공사 현장에 뭐가 떨어져도 밑에 그냥 안전하겠지 지나가면, 지금은 좀 피해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되는 그 때가 있는데, 구약에 전도서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전도서에 그 기자가 전도서 3장 1절로 그 11절까지 강조한 게 있어요. 뭐라고 강조했었냐면, 천하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을 할 때가 있고 평화가 올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이 전도서를 쓴 이 기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때는 있으되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는 알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예, 카이로스는 이거 영원한 현재라는 뜻인데, 제가 이 세상에는 시간이 두 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그리스어로 나타나는 그 단어를 그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크로노스, 예. 크로노스는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일반적인 시간, 예.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일반적인 그 시간을 말하는데 그냥 수평적이고 직선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이 지나면 2022년이 곧 온다 이러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예, 그걸 개념을 그 지닌 말이고,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히브리인들이 이 시간 개념을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은 다시 말해서 어떤 시간을 많이 말을 해요. 홍해가 갈라진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시간, 내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시간 있잖아요. 네. 어제도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가 있었던 그 간증, 그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4년 동안 교회를 못 다녔대요. 네. 큰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안 나왔는데 지금 너무 힘들대요.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저한테 말씀을 신앙 상담을 하러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침에 밥을 짓다가 가스가 터졌대요. 가스가 터졌는데 그 사모님이 얼굴이 전체 화상을 입었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내가 이거 교회를 안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나왔대요. 나와서 교회를 가려고 다시 이제 인간이 사는 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참 위험하구나 이걸 깨닫고서 교회를 가려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물집이 이렇게 주먹같이 이렇게 생겼어. 얼굴이 다 화상이고 전신을 다 분대로 감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보통 우리는 교회 안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얼굴이 멀쩡할 때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자기한테 위험을 찾아오면 교회를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은. 그러니까 이분은 불안하니까 그래도 병원 안 가고 하나님한테 간 거예요. 가서 믿음으로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하니까 얼굴이 물집이 이렇게 주먹만하게 생겨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기도 한 3, 4분 이렇게 받으니까 30분 있다가 얼굴이 꾸들꾸들해지면서 물집이 싹 없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뒤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갖고 권사님이 되신 거죠. 네,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가스 폭발 때문에. 집이 날아갈 정도의 가스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그 경험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럴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때,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하시는 그 시간이 그냥 일반 시간으로 흘러가다가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카이로스 시간에 딱 맞춰서, 이 시간은 뭐예요? 기적의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만나는. 저부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내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변하게 해줄까 이 기대감에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흥분돼요. 네, 내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정말. 왜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깨닫는 게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정신을 못 차려? 야, 이거 아니구나. 사람은 금방 죽는구나. 금방 죽는구나. 식구들끼리도 빨리 화해하고 빨리 친하게 지내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시간,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럴 때도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마지막 대림절 주일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 오시기 전에 그 4주간 주일을 대림절로 계속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를 우리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물집이 이렇게 생기면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수가 올 때까지. 그런데 내가 멀쩡해. 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내가 살아가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다림이 적은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태일 그 열사를 하나님이 저한테 왜 보여주시냐 깨달았냐면은 사람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네, 안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됐다 싶으면 그전에 전도서에 이 전도서는 솔로몬 대왕이 썼다는 이 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인생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얻을 때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만약에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때가 있다 그러면 이루어진 게 무너지는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 그 시간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진리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때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그 때를 계속 지키는 그 크로노스의 그 시간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내가 살 것인지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네. 여러분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감동적으로 사는 것도 내 맘이야. 네. 내가 감동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 맘이야. 내가 자식을 살아가는 것도 내 맘이고 다 자기 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 안 좋아하고 강아지 사랑하는 것도 자기 맘이에요. 네. 그런데 자기가 강아지로부터 깨닫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못할까? 왜 내 엄마한테 강아지처럼 못해줬을까? 그렇잖아요. 자기 엄마한테 강아지보다 잘해주는 딸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완전히 비석 세워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강아지가 조금만 아프면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뭐하고 자기 엄마가 아파봐. 그잖아. 약은 먹었는지 말든지 그 때가 있다면 때가. 근데 그거에 계속 그러진 않죠. 어느 날 그걸 느껴. 때가. 저도 느끼게 된 거죠.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까 본문을 우리가 봉독하면서도 알 수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나 저때나 재림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내일 모레 오신다고 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굉장히 믿음 생활 영을 꽉꽉 찰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 가려고 그동안은 후회되면 구원이라는 게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구원을 외치는 목회자도 없을 뿐더러 구원에 대해서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신다 그래서 고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참고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이단에 가거나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분란이 생긴 거야. 이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들이 막 어수선하고 막 안 나오고 막 성도 수가 줄고 교회가 막 다 문 닫고 막 이러는 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 생각으로 오늘 얘기했잖아요. 니네가 네 생각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죠. 네, 기다려주신 거죠. 저희 어머니만 해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가 보름밖에 못 산다 그런 분이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날마다 그렇게 막 하고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교회 다니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 얼굴에 웃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지금 천사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손잡고 데리러 왔다는 그 소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어요? 막 이렇게 하고서 나는 안 가! 막 이렇게 하면서 죽는 게 낫겠어요? 에? 어떻게 죽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아는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어떻게 죽는 게 낫겠냐고. 저는 예수를 진짜 열심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예.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저는 수도 없이 보잖아요. 죽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른다니까. 예. 한번 죽어보세요. 굉장히 아주 멋진 일이 일어난다니까. 예. 표정이 구경하는 사람이 완전히 좋아요.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집에 부모가 돌아가거나 누가 돌아가면 막 눈물 바다가 되는데 예수 믿는 집에서 돌아가면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웃음꽃이. 예, 웃음꽃이 핀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예수가 빨리 재림 안 한다고 걱정 근심하고 딴 데로 한눈 파는 것을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시간과 하나님이 너희들이 예수 믿고 다 돌아오기를 기다려준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그 조건은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교회에서건 어디서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에 굉장히 치우쳐요. 그죠? 저 사람이 사회에서 뭐 직업을 가졌냐, 지금 대통령 선거할 때도 자기가 허위 경력을 하고 뭐하고, 그 무엇을 했느냐에 굉장히 시선을 많이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사람이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실에 자꾸 두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내가 무엇을 해 하는데 아직도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많아요. 어제 오셔서 저한테 그분은 일하러 오셨는데 오히려 목사님 하면서 일은 안 하고 자꾸 간증만 하는데 교회 안 다니고서 지금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쉬지도 않고 일을 했는데, 주일에도 일하고. 그런데 옛날에 맨날 교회 나가서 살면서 봉사하고 이러면서 살 때보다 지금 반도 못 산다고.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뭐 일하고 뭐 주일에도 뭐 내가 진짜 막 교회도 안 가고 막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게 행동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람들은 내가 다 좋은 거 할 때는 절대 딴짓 안 하잖아. 그잖아요? 강아지 볼 때나 뭐 할 때 딴짓해요?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이 중요한 거를 할 때는 뭐 핸드폰을 만진다든가 졸던가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서 진짜 할 저기가 아닌 거죠. 그잖아요? 요 한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 시간을 나를 구원해. 내가 죽을 때 내 자녀들이나 이런 웃음꽃을 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이 듣기에는 굉장히 그냥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죽음에 관련된 건. 그런데 죽음이 굉장히 우리한테 가까이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게 핵심이니까, 교회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훨씬 더 핵심적인 게 교회예요. 사는 거는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사는 거는 어떻게든지 살아요. 북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어렵다 그래도 다 살잖아. 어떻게든지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죽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맘대로 못해요. 죽음은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는 자기 맘대로 하지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진짜 이 코로나 시기에 막 이런 껍데기 신앙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막 걷어지고 있잖아요. 걷어지고 있잖아요. 전부 다. 다 걷어지고 있다고. 인간의 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대선 주자 아들이 아버지는 대통령 나오고 또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게임이나 하고 성매매나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 중심이 없어. 근데 그런 걸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이 드시고. 근데 그 좋은 거를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나 후손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고 전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막 착각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2장 3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같이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하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큰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등한히 여길 수 있냐 이거야. 교회에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이유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죽음을 책임져 주려고. 얼마나 지옥불에서 고생을 하고 죽을 때 얼마나 고통. 여러분 그걸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저승사자가 와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죽을 때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죽으러 갈 때 한 2, 3분 남으면
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해요. 후 하고 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숨을 다 뱉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숨이 있으면 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숨을 준 걸 계속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다 뱉어내더라고. 뿜어내면서 이제 숨이 의사가 와서 이 사람은 그 맥박 뛰는 걸 한 40데시벨 그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 사람은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이분은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눈동자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뭘 찾아요? 날 데려가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날 데려가는 사람. 그때부터. 그때 결정이 나요. 얼굴 표정이 아주 편안하게 아주 일그러지게 그 표가 난단 말이에요. 네. 제가 그걸 보고서 내가 예수 잘 믿어야겠구나. 이 큰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된 거죠. 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펴져요. 주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싹 펴진다니까. 돌아가실 때. 네. 싹 펴져요. 완전히 행복해져요. 네. 그리고서 손으로 막 웃으면서 젓는 사람도 많아요. 네. 나이 막 90 먹어도 일어나서 손으로 저으면서 천사들 따라간다 그러고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도 제가 봤기 때문에 이 죽음은 아주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더러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천국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분이 누구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 내가 뭐 술 담배를 안 하고 행실이 똑바르니까 나는 천국 간다. 나는 믿음 있는 자나 천만에요. 그건 행위에 불과해요. 그런 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행실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하고 후하고 나타나야 돼요. 네.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자꾸 좋은 게 있으면 전하듯이 전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거예요. 아멘. 전하는 사람이. 네. 믿음은 그거예요. 전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에 한 분만 진짜 믿는 분이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한 분만 진짜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 때문에 우리는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네,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줄도 몰라요. 지금도 누군가가 계시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는 다른 교회들처럼 다 힘들고 막 어렵고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요셉 때문에 다 형통하고, 다 야곱 때문에 형통하고 하듯이 믿음은 한 사람이 먹여 살린다 그랬어요. 믿는 자 한 사람. 세상에는 다 교회가 없어져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라면 몇 명이 다 전체를 다 먹여 살렸지 많은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소수가 이뤄내는 거예요. 그 소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믿는 사람 옆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김영훈 집사님이 요새 막 굉장히 행복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직원들 뽑을 때마다 믿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달라졌대요. 아멘. 네.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막 이게 불같이 일어나서 막 모이기 시작하는 그거예요 바로. 저희 교회에도 누군가가 한 분이 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거지, 만약에 그분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알 거예요. 그분이 나다 이놈아. 이렇게 그분이 내가 잘 믿기 때문에 안다고. 내가 잘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분한테 잘해줘야지.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고.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잘 때 여러분 모르지만 잘 때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쟤는 잘 때 죽어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죽으러 들어가잖아요. 죽으러 들어갔는데 아침에 데려서 깰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새 생명에 숨을 넣어줘야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부활하듯이 살아났다는 거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런데 저녁에 이제 못 일어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운명하신 거죠. 근데 깨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하루도 제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하나님이 감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또 요새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태일 열사 같은 그런 목사님이나 성도나 이런 사람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막 굉장히 회개하고 막 하나님, 제가 진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노동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을 하는데, 목사인 진짜 제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고,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그 예수 탄생일이 며칠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어차피 뭐 코로나에 내가 정말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 생각하시고, 2022년부터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많이 베푸시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뭐가 있어야 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22년도에 주세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내가 많이 베풀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전에 내가 아닌 진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육신의 형상으로 자신이 만든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을 성육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갖고 태어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 그 예수 탄생을 기르는 마지막 대림절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가 곧 진리, 길, 생명이심을 알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해서 일평생 동안 정말 아멘 그러고서 틀린 길과 진리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이 반드시 진리예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진리라는 거. 그냥 잠깐 내가 뭐 좋은 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리라는 건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누누이 이 길은 낭떠러지고 고생이고 힘든 길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간다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진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그 믿음대로, 믿음대로 정말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 천국 구원이 약속되지만 내 생각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지금은 조금 뭐 활락적이고 무슨 뭐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결국 낭떠러지 인생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 우리가 24일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 저녁에 성탄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그 안에 그 기도 제목 2022년도에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한다.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들도 많이 묵상하면서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서 마음으로 2022년도 제가 변하면 여러분도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해서 저도 많이 변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정말 2022년도 많이 남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시고 많은 거를 한번 진짜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카이로스 시간으로 그 역사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